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에서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나오구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사무엘상에게는 바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끝자락에는 사울의 죽음이 나오므로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요. 사무엘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가 끝날 때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부터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하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을 때 이 상황은 사무엘상 하면 머릿속으로 싹 생각이 드는 것이 전반부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후반부에는 갈수록 이 사울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지, 마지막에는 사울이 죽었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하는 시간인데 필요한데 그것이 아침 기도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왔었을 때부터 지금 만 3년이 지났잖아요. 마태복음부터 한 장 한 장씩 지금까지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끝나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역사 속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한 장 한 장씩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서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침 기도회 때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영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동시에 그는 악령에게 시달렸고 인생의 대부분은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허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은 남을 증오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 길보아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위쪽에서 있었던 그 길보아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참으시다가 더 이상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큰 벽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가 해야 될 선택이었지만 그가 한 선택은 바로 이방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 넘어버렸던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전쟁에서 죽고 세 아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울의 왕조가 지속될 수 없고 종말이 다가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아주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사울의 시체가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최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실 때 그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한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 특히나 가나안 민족은 반드시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 중에 특별히 말씀을 언급했던 것은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갈 때 가장 뒤처져 있었던 노인과 어린아이와 임산부와 여자들을 그들을 쳤다.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 지워버려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신명기 법전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내버려 두고 자기가 보기가 싫은 것은 다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었던 행동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자신의 신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는 신명기 법전에 너희는 반드시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 그는 오히려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보면 전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전투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하겠습니까?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충 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내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이 사울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가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지금 사울의 묘비명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묘비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었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을 해 두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여기에 잠들다. 이 여인은 이전에는 사울과 같이 행동했었지만 그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묘비명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텐데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텐데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마지막 한 줄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한 줄을 남기실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평가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